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은 내용상 보면 20장으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말씀인데 한 장 더 21장이 마치 부록처럼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20장까지 쓰고 마치고 나서 한 장 더 써야 되는 이유가 생긴 것은 아마도 그 당시 요한과 교회가 처한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교회 안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꼭 배교는 하지 않더라도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의 소극적인 두려움이 많으니까 신앙의 소극적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요한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더 기록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이 베드로의 부인과 배교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배교자를, 그 배교자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어떻게 그 배교자를 처리해야 되느냐, 받아줘야 되느냐, 받아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물론 그건 좀 한참 뒤의 일입니다.
아마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요한을 통해서 남겨두신 것 같아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박해가 끝나고 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주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받아주지 말아야 된다라고는 강경파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거나 혹은 어떤 벌을 받아 재산이나 신체에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영웅으로 급부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강경파들은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다 받을 거 다 받고 당할 거 다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 이게 교회의 순수성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친다참배 이후의 결과하고 똑같습니다. 친다참배 안 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고, 친다참배 한 사람들은 이제 죽을 죄인이 되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게 그게 복음 아니냐, 이렇게 교회가 두 패로 갈라지게 되고 실제로 교회가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개척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내일 좀 보게 될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시고 사명을 주시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7 제자가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보통 저도 잠깐 그렇게 이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좀 실망하고 낙심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좀 더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과 3년 동안의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주님이 또 그들을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기다리신다라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려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낙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고기나 좀 잡으러 가야겠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6명의 제자들도 그럼 뭐 우리도 같이 가지 뭐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뭐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어느 동네에서 그 바다를 부르냐에 따라서 바다 이름이 바뀌어요. 디베라 바다는 디베라 쪽에서 갈릴리 바다를 보면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요. 근데 시간은 밤입니다. 밤. 고기가 물 위로 올라오는 시간이죠. 낮에는 물이 뜨거우니까 고기가 다 물 밑으로 내려가. 온도가 낮은 물 밑으로 내려갔다가 밤이 되면 다시 이제 물이 차가워지니까 고기가 수면 위로 이렇게, 아니 수면 위가 아니라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다. 근데 이제 보통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 고기가 많은 그 시간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을 제외하고 그 이전까지는 평생 그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고 놀고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거기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었으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부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렇게 고기가 많은 바다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일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과 이제 거리가 있는 거죠. 어쨌든 물론 주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물론 주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만 나타난 건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세 번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두 번 있었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첫 번째 나타나셨고, 또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셨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좀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주님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이전까지는 그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아직은 주님과의 그 거리가 있는, 주님을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과 좀 거리가 있다, 주님과 좀 떨어져 있다, 온전히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그들이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그 바다에 고기라고 하는 자원도 많이 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겠죠. 주님이 하나도 못 잡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 없이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주님 없이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주님 없이는 아무리 그 바다에 고기가 많아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게 교회에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떠나면, 주님께서 멀어지면 너희들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른편으로 고개를 던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으로 고개를 던지니 진짜로 많은 고기를 153마리 153, 숫자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은데요. 저는 딱 이렇게 마음에 동의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냥 단 하나, 그 많다는 거예요. 많아. 큰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교자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떠나고 교회 멀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교회는 많은 물고기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을 요한이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요한이 주님이 이렇게 불러요.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전라도 사람들 목사님이 아그들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얘들아 이런. 그러니까 이 굉장히 요한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인 줄 탁.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늘 자기들을 친숙하게 불렀던, 주님이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여러 가지 그 호칭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좀 친숙하게 이렇게 부르시는, 그 요한이 주님인 줄 알고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소리치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제 뛰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가서 주님한테 갔더니 주님이 숯불 위에 생선 한 마리를 이렇게 떡과 함께 굽고 계셨던 겁니다. 이 숯불의 설정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베드로의 부인을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런 의미, 그건 제가 내일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숯불 위에 있는 생선이 한 마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지 못하는데 9절에 나와 있는 생선은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생선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주님이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생선은 많은 생선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 위에 이게 꼭 베드로만을 위해서 생선 한 마리냐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거기에 7명이 나는 제자들이 있는데 주님이 생선 한 마리를 거기에 올려놓고 생선을 굽고 계실 이유는 없잖아요. 주님이 그럼 생선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아니, 주님이 그런 능력은 아니잖아요. 지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153마리라고 하는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 주님이 그 어디서 그 생선을 못 구하시겠어요. 오병이요. 네? 분명히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주님이 어디서 한 마리 구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순식간에 7마리 못 만들어내시겠습니까? 70마리, 700마리, 7,000마리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굳이 한 마리만을 그 숯불 위, 돌 위에 올려놓고 굽고 계셨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잡은 거 좀 가져오라 이렇게 왜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베드로에게 야 생선 좀 가져와라.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 먹기 부족하니까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 잡은 생선, 그러니까 정확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잡은 생선 이거 누가 잡은 건가요? 이 질문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잡은 건가요? 제자들이 그물 던져서 그물로 잡아 끌어올렸으니까 제자들이 잡은 건가요? 자, 아니면 주님이 그 바다에 고기를 다 몰아놓으셔서 배 오른편에 고기를 몰아놓으셨으니까 그 고기를 몰아놓으신 것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잡으신 건가요? 누가 잡은 건가요? 이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며 취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아주 굉장히 좋은 예를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일단 식탁 위에 놓여진 생선 한 마리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 생선이라고 하는 이 그 단어는요 먹을 것 양식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선은 단지 물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양식이죠. 양식.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필요한 우리의 모든 양식들. 자, 그 양식을 누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실력이 있고 또 거기에 많은 물고기라고 하는 자원이 바다에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양식들은 누가 제공해 주시는가?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식탁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지 않은 것들은 주님의 식탁 위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 식탁에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베푸신 식탁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 그 식탁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물고기를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식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 한 마리 생선이 의미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한 마리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한 마리만.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머지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입니다. 자, 주님이 숯불 위 식탁 위에는 주님이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어디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바다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식탁 위에는 한 마리만 준비해 놓으시고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먹을 것들은 다 어디에 바다에 준비해 놓으세요.
자, 그 바다에 준비해 놓은 것을 식탁으로 가져오려면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식탁 위에 함께 올려놓아 주님과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양식을 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다 주님이 제공해 주세요. 그게 숯불 위에 있는 생선과 떡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식탁 위에 준비해 주시는 것은 한 마리이고 나머지는 주님이 다 바다에 준비해 놓으셔서 그 바다에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순종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말씀을 왜곡해서 오해해서 읽으면 뭐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데 내가 뭐 할 거 없고 그냥 주님이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다 해주시겠지. 뭐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걸 성경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감나무에 감을 다 주렁주렁 열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 순종을 통해서 즉 나무에 올라가 감나무를 따오는 건 우리의 순종이에요. 우리의 순종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열심히 수고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고 오직 순종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만 주님과의 식탁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예수 안 믿어도 바다에서 다른 어부들은 고기 잘 잡잖아요. 고기 뭐 예수 믿는 제자들만 바다에서 고기 잡습니까? 예수 안 믿는 다른 어부들도 바다에서 고기를 잘 잡습니다. 예수 안 믿는 다른 어부들도 예수 믿는 제자들보다 고기를 훨씬 많이 잡습니다. 그건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맞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바다에서 고기 많이 잡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교회 안 다녀도 잘 살잖아요. 돈 많이 벌잖아요. 그들이 공부 잘하잖아요. 그들의 수고대로 열매가 많잖아요. 그리고 훨씬 많잖아요. 그건 뭡니까? 라는 거예요. 그 많아요.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되죠.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아무리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에는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으로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과의 식탁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불편하고 힘들고 주님과 같이 밥 먹는 거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예? 식사하러 가면 다 제 옆에 제 주위에 안 앉으려고 다 이렇게 멀리 떨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식탁하는 건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셔가지고 집에들 상주하셔서 늘 여러분 밥상 위에 같이 계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기만 하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분은 아주 고결하고 순결하고 아주 고결하고 아주 공의롭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뚫어보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하고 같이 밥 먹는 게 그게 여러분 불편합니다. 난 그거 싫어. 그거 싫으니까 나는 그냥 내 재주와 내 실력과 내 경험으로 내가 고기 많은데 찾아가지고 거기서 금을 내려 나는 고기 많이 잡을래.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의 식탁의 교제보다 나는 고기가 많은 게 나는 더 좋아 라고 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고기가 솟아 적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과의 식탁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생기냐면 많은 고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방점을 두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뭐 예수 안 믿어도 고기 많이 잡는데,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그냥 고기 많이 잡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필요한 양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내 인생의 소원이고, 그게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의 방점은 많은 고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방점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방점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가 그 말씀의 방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고 우리 욕망이 가득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에 가는 거예요. 많은 고기를 잡는다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방점과 오늘 우리의 시선을 자꾸 어디로 돌리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그게 뭐냐? 주님과 같이 밥 먹는 거다. 밥 먹는 거다. 그게 식구잖아요, 식구. 식구가 뭡니까, 식구가? 그게 식구가 한자로 같이 밥 먹는 게 식구잖아요. 내가 주님과 식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가끔 만나는, 주님이 오늘 우리 집에 가끔 손님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식구라니까요. 매일 우리 집에 들락달락 하시고, 항상 우리 집에 계시고, 항상 이 방도 가시고 저 방도 가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참견하시죠. 깨끗하게 해라, 좀 정리 좀 해라, 좀 일어나라, 부지런해라. 그다음에 또 정직하게, 또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라. 좀 관리 좀, 시간 관리 좀 잘해라. 뭐 이렇게 계속 우리 인생 안에 참견하시는 거예요. 그게 식구예요. 그렇게 살아가겠냐 이거죠. 근데 주님 그냥 하나님, 주님도 식구 되기 싫고 우리 집 너무 자주 오지 마시고요. 그냥 가끔 오세요. 가끔. 지금 제가 밖에 계시다가 제가 급하게 필요하면 그때 주님 부를 테니까, 그때 전화 드릴 테니까 주님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면 지금도 다 또 가셨다가 그렇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결정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방점은 주님과 식구가 돼서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친밀한 교제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다라고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식탁에 함께 하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많이 잡느냐 적게 잡느냐, 더 많이 잡느냐가 차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식탁 교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은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것들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이 땅의 자원들, 또 하늘의 자원들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주님의 식탁 위에 함께 올려놓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나요? 그것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에게 결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요한이 1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6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적는 거니까 정확하게, 요한은 굉장히 뛰어난 그 문장가예요. 굉장히 뛰어난 문장가예요. 단어 하나를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거형으로 써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은 잘 그대로 표현 안 됐는데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은 지금도 계속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계속 제공하고 계속 오늘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지금도 우리를 섬기세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우리의 식탁 위에 올려놓으시고 또 우리의 바다 위에 모아놓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 근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날 안 섬겨주세요? 주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주님 왜 나는 안 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다 준비해놨어. 식탁에 올려놓은 건 내가 하나밖에 안 올려놨고 나머지는 다 바다에 다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네가
순종해서 그 바다에 가서 가져오면 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요한이 마지막 요한복음을 부록처럼 쓰면서 그 당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그거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사회가 국가가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교회 폐쇄시키고 이런다고 해서 그것만 박해 아니에요. 박해는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그것은 교회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교회와의 거리와 주님과의 거리는 항상 비례합니다. 교회가 가까워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질수록 주님과 멀어집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교회와 더 가까워지고 있느냐,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마음의 거리를 두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 몸이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의 식탁 위에 항상 앉아 있어서 주님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신앙생활 끝까지 지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마련한 식탁 위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순종하여 가져다가 그 식탁 위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매 순간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